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72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시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편씩 우리가 보는 게 어떻게 온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끊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72편은 5권 중에 제2권의 마지막, 두 번째 권이 끝나는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 그 소제목을 보게 되면, 표제어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 말씀의 마지막 20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이 72편을 누가 기록했느냐, 솔로몬이 기록했느냐 다윗이 기록했느냐, 갑론을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제목에는 솔로몬의 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서 부른 노래인 것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엄밀히 보게 되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한다면 다윗의 시 그리고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 기록하면 좋겠지만 표제어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꼭 굳이 다윗이 꼭 또 기록한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썼고, 그 솔로몬을 위한 이 시를 솔로몬이 이후에 수정을 해서 정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들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이 배경을 가지고 이 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편을 보게 되면 왕을 위한 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하나님 판단력과 그에게 공의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와 판단력이라고 하는, 오늘 쓰여진 판단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2편에서 왕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왕에게 정의가 필요하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재판을 하느냐 못하느냐, 치우친 재판을 했느냐 아니면 올바르게 치우치지 않는 재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돈이 많느냐 돈이 없느냐, 또 이 사람이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또 이 사람이 나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아니면 또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이 어떤 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가운데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을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의로심,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이 왕에게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감에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왕을 위해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의를 구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판단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로운 공평한 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올바름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과 이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의로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또 솔로몬 또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들과 산입니다. 공의로 통치하고 의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또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판단력과, 그러니까 정의로 재판을 하고 또 공의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그 영향력이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왕과 함께하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공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위에 있는 사람들, 직장이나 상직장이나 어느 자리에서 일자리든지 어느 자리이든지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자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 뜻에서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과 작은 산들이 정말로 이 왕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총을 통하여서 풍족해지고 결실을 많이 맺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왕의 선함과 왕의 판단력과 왕의 공의를 통해서, 정의로움을 통해서 그들 또한 불의와 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올바름으로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고 전달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의로운 성품으로 통치하니까 그 옆에 있던 장관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마을의 통장이나 면장이나 어느 누가 됐든 그들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왕이 행함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아서 선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누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것처럼 왕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 주변을 정의롭게 하니까 그들의 정의로움이 밑으로 흘러져서 제일 밑으로 나아가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이루어져서 그들을 의롭게, 그들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이전에 많은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그 대통령이 어떠한 성향을 띠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임기를 가졌던 그 시기에 그들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 위에 한 사람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참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나가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올바름과 공의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죄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우리가 내 이익으로 그들을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세워주신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3절에 보게 되면 의로 말미암아 작은 산들이 평강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부터냐?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판단력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왕에게서 어디에게까지 가느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들이 정의롭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들이 움직여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타 종교 안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이끌림 받게 된다면 그들에게서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존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먹는 사람, 소위 부려먹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한낱 도구 정도로만 보입니다. 사람과 인격적인 대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공의로 그의 자리에서 다스리게 되면 그의 다스림이 그 주변에 있는 장관과 도지사와 시장과 이장과 모든 자들에게 이끌어져서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이 억울한 상황에 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사회를 볼 때 참 우리들의 사회도 이와 같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 보게 되면 때때로 억울함을 겪는 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자들과 또 공직자와 또 대통령과 이 모든 그들이 먼저 선한 영향력 아래 공의와 정의 아래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왕은 뱀풀 위에 내리는 비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쪽 지역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면 농부들은 들판에 있는 잡초들을 다 이렇게 뽑는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씨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그때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비가 내려야지만 씨를 뿌리고 그 비가 내려야지만 뿌린 씨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릴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농부들이 다 잡초들을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내 들판들은 다 황폐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풀을 뽑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 비가 오는 것까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이 잘 맞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을 뽑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비가 내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풀을 뽑고 난 이후에 비가 그 시기에 맞춰서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온 땅이 이렇게 풀을 뽑아서 이제 그 가운데 어느 정도 말라 있다가 비가 내리고 그 가운데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충분히 땅이 적셔지고 그 가운데 땅이 비옥해지면서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풀이 나고 이 씨 뿌려진 모든 것이 푸른 초원과 같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올라오는 그러한 형상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왕이 벤풀 위에 내리는 비 같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그 공의를 내리는 왕의 이 공의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올바름과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하는 통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게 될 때 이 공의로운 왕이 통치함으로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에게 누려지는 그 은혜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보다 더한 은혜와 그보다 더한 은총이 마른 땅에 비를 적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는 나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우리들이 어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나 왕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공의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직자들과 오르고 올라가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통치하심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공직자들과 저들, 다스리는 자들,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저들에게 정직함을 주시고 공의를 주시고 또 판단력을 주셔서 그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벤 땅 위에, 풀을 뽑고 난 땅 위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